영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를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에 좋지 않은 질병들, 특히 어떤 암세포라든지 암세포에 가까운 세포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징계를 통해서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려는 그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 이 징계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53절 먼저 보고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아멘. 지금 아직 바벨론을 통한 징계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징계가 단순히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이 징계의 목적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55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뭐 할 것이요?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자,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이 목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교만했던 그들의 삶이 겸손함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 어제 살펴본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다 뿌리 뽑아지고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도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시는데요. 자, 56절에 보시면 내가 뭐 하던 때에,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도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교만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늘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소돔성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이 어제 말씀하신 바는 너희들이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복도 그렇습니다. 오늘 55절을 다시 보시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다 똑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너와 내 딸들도 남유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곳에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그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방인들,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똑같이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세리보다 낫고, 우리가 저들 이방인들보다 낫고, 우리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낫고, 이러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이 교만의 한 양상인데요.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남유다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교만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남들과 우리가 때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신앙 연수도 오래됐고, 내가 신앙도 더 깊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교 의식 속에 내가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더 대단한 성도들이 모여서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으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더 훌륭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비교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보게 되면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상처를 주고,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왜 너는 그런 게 없냐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며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거해야 되는 교만의 모습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괜찮다라는 그 의식을 버리고, 나는 주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늘 이 우월 의식에 빠져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통해서 그 교만함을 지금 제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은혜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데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교만의 다른 양상, 내가 어렸을 때를 뭐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은 기억과 같이 갑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셨냐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가 되셔서 그래서 강한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어린아이 시절 아무것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남유다, 위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을 것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위대한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교만해지니까 그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셀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59절 말씀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했고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대로 행하신다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60절에 그러나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나 원래 사형감이지만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행한 대로 똑같이 해주려고 했으나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셨으면 다 사형감, 멸망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주님이 내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내가 너의 언제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소망 없는 그 백성들, 어린아이였을 때 일방적으로 내가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축복을 명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43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징벌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시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고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는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 가졌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마침내 겸손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겸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일을 향한 분명한 그림이 있으세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의식이 아니라 주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훌륭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교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 의식에 빠지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 똑같이 멸망할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더 귀하게,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 부어주시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어려움 겪는 분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